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려는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18장 찬송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죄의 고백을 함께합니다. 주여, 아픔이 크면 그 아픔으로 인하여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원망과 고통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세상의 고통은 새 생명을 얻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길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생명을 살리는 고난을 외면하고 영광만을 얻으려고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욕과 이기심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들을 구원하소서. 아멘.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교동문 58번 시 133편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째 의성하고 아름다운 것,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고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홀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만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 저들로서 산자와 진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무언가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문경민 선생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 아침을 허락하여 주심, 오늘도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께 받은 사랑 이웃들에게 나누고 함께하며 기쁨으로 살아갔는지 돌아봅니다. 사랑을 하였으나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때론 계산하고 때론 사랑을 멈추며 자신의 기준에 맞추어 분별하여 사랑하고 적당히 사랑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아니하시고 값없이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들의 삶 또한 계속해서 사랑하고 끊임없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추운 날씨에 몸이 얼어붙고 세찬 바람에 마음 또한 얼어붙는 이웃들이 많아지는 계절입니다. 저희들이 가장 먼저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따뜻한 손길 내밀게 하셔서 이웃들이 몸과 마음 얼어붙지 않도록 함께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저희들이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사오며 특히나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어린 아이들이 안전하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몸과 마음 건강히 성장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알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하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 2절입니다. (13장) 1절 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590장 찬송입니다. 넌 화되어도 백하거든
오셨습니까? 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잘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삼체는 중국 작가 루치 신이 쓴 SF, 또 중국 최초의 2015년도 휴고상 수상자로 유명합니다. 1953년서부터 시작된 휴고상은 SF 평론가이자 어메이징 스토리 편집자인 휴고 건즈백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상입니다. 어메이징 스토리, 우리가 다 잘 아는 수많은 영웅들을 많이 또 애니메이션으로도 많이 나왔죠. 이 사람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상이 휴고상인데, 이 휴고상은 삼체가 받았다. 이 삼체는 중국 작가의 작품. 이 소설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중국의 문화혁명 시기부터 시작돼서 현대와 미래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과학자인 예 원제는 외계인 문명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들과 소통하며 외계인을 믿는 사람들을 모아 따로 살면서 그 외계인들이 지구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그 지구인들에게는 외계인들이 400년 후에 지구인을 심판하고 또 정화하기 위해 지구로 오고 있다고 알리기도 합니다. 지구로 달려오는 그 외계 문명은 삼체 문명입니다. 삼중성이라는 게 이제 해가 3개가 있다. 태양계, 우리는 태양 하나에 수금지하고 도천해명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태양이 3개가 있어. 그럼 태양이 3개가 돼서 수금지하고 도천해명 서로 막 엉켜서 움직이는 행성이에요. 행성계가 달라요. 그 삼중성 행성계에서. 그래서 항상 그들의 삶은 불안정한 환경 속에 생존해 왔던 외계인들이에요. 마치 컴퓨터 게임 속에서 게임이 멈추면 금방 팍 사라져 버리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안정적인 생존을 위해 지구인과 협력하기로 작정합니다. 지구는 태양이 하나니까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야. 그래서 이 지구를 이제 찾으러 오면서 지구인의 도움을 받아 좌표를 찍어서 이제 오는데, 지구인과 대화를 하는 중에 이 지구를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지구인은 천성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이네.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을 해도 거짓말을 하지 않은 척하는 거짓말하는 것까지 아주 능통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이 삼체 외계인이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자기를 도우려고 하는 지구인인데도 그 사람들과 통신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희를 이제 점령하겠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이제 400년 후에나 들어온다는 거지. 오늘 오는 게 아니라 멀리 떨어졌습니다. 삼체 문명에는 지구인 중 특출한 사람들에게 가상의 온라인 게임을 통해 삼체 문명의 역사와 본질을 전달하고 또 자신들이 지구를 정복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타당 합리성을 주장합니다. 이 작품은 유물론의 사고방식으로 점철되는데 제 생각입니다. 중국 공산주의 사회에서 중국 공산주의가 한 70년 이렇게 되니까 공산주의도 이제 진화가 되는 거야. 진화가 되는데 이게 삼체로 나타났다고 저는 보는데, 이 공산주의 유물론 사회에서 유일신을 믿는 자본주의 사회를 향해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혹시 외계인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심장한 화두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또한 독자들에게 과학적 호기심과 함께 인류에게 과연 미래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미래가 400년 후에 우리는 분명히 멸망당할 텐데 400년에 멸망당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깊이 있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즉 영혼, 즉 항존성은 지구인이든지 삼체이든지 결국 경험할 수 없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삼체의 핵심,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이겁니다. 영원하지 않다. 사람은 영혼을 경험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 철학적이잖아요. 근데 이걸 종교적으로 말하면 신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을 믿으니까 중국 사람들 영원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다. 이게 삼체의 핵심입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창조된 이 세상에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 창조된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있습니까? 영원한 게 없습니다. 알파가 있으니 오메가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종말이 분명히 올 거라는 거예요. 마감이 오는 거예요. 마감이. 불항존 항성인 삼체에 내가 살고 있다. 태양이 세 개가 또는 태양계가 세 개가 겹쳐져 있는 그런 아주 불완전한 세계 속에 살고 있든지 태양이 하나가 있어서 그나마 상대적으로 항존적인 1년 365일마다 한 바퀴 돌고 하루 24시간마다 낮과 밤이 바뀌는, 우리 아까 보면 오늘 일어났더니 오늘 하루는 28시간 35초입니다. 아침 뉴스에 나오고 그러지 않잖아요. 아유, 여러분은 참 다행입니다. 2025년도는 340일입니다. 여러분은 4일을 더 살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방송 안 나오잖아요. 오늘 날씨가 뭐 덥고 뭔지 이렇게. 근데 여러분이 날씨나 이런 걸 봐도 똑같은 날씨가 한 번도 없어. 사실은. 근데 우리는 똑같은 24시간을 살고 있다고 얘기하고 똑같은 365일을 돌고 있다고 하면 한 번도 똑같은 적이 없는데 우리는 그걸 똑같다고 느낄 뿐이죠. 삼체에 있는지 항성이 있는지 영혼을 느낄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 또 그들의 삶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사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온 우주 천하 만물 가운데는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 창조주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 시편 102편 25절 27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라. 이미 3000년 전 시인은 벌써 이걸 다 하나님과 영통하는 그 관계에서 이걸 다 알아. 따라서 피조물은 하나님과 달리 본질적으로 영원하지 않고 영혼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구약 성경 창세기에 의하면 사람은 온 우주 천하 만물과 좀 다르게 다른 창조물과는 피조물과는 다르게 창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형상을 만들었어. 다른 모든 형상 말씀으로 다 만드셨어. 우리 사람도 말씀으로 만들고 흙으로도 만들었어. 근데 사람에게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만.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태양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이런다. 식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동물을 만들고 동물들에게 식물에게 생기를 넣지 않으시고 사람에게만 생기를 주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인 생기와 물질이 연합하여 창조된 특별한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피조물인 형상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생기 즉 하나님의 본질인 하나님의 영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최초의 인간인 아담도 창조되었지만 피조물은 영원하지 않는다라고 앞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피조물은 영원하지 않아. 뭐 삼체의 작가인 루치신이 뭐 그렇게 주장하고 공산주의 유물론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 니들 유물론도처럼 그건 내가 인정해. 물질은 영원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셔. 이 차이가 있는 거죠. 물질은 영원하지. 근데 물질과 영원하신 하나님이 합쳐졌을 때는 영원한 하나님이 우선값을 가져서 영원한 하나님 때는 이 물질도 영원하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최초의 아담,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였다는 거예요. 영원한 인류였어요. 영원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영의 생기가 그 사람으로부터 떠나갑니다. 그래야 이 땅에는 영생하는 사람은 사라지고 육신의 기운이 움직이는 잠깐 동안만 생명을 맛보다 흙으로 돌아가는 유한한 인생들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잃고 반드시 죽는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사랑하사 그 죄를 담당할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희생제물이 되어 죽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그의 생명이 영생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던 모든 사람이 드디어 아담과 하와, 죄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 같은 영생을 회복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부활의 영생이 허락된 것은 사실이지만 부활하여 영생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조건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마라. 이것이 최초의 영생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줬던 조건이었다면,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조건이 있었어요. 그 조건은 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어라 라고 하는 조건입니다. 믿어라. 그것이 진리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진리를 믿어라. 그러면 믿으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리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합니다. 그 외의 모든 피조물은 유한합니다. 행성과 항성, 태양계, 은하계 그리고 우주까지도 유한합니다. 50억 년 후에 망할 거지, 100억 년 후에 망할, 1000억 년 후에 없어지는 건 마찬가지야. 무너지는 건 마찬가지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가 단번에 제물이 되어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였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하였습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는데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걸 믿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 지고 살아가셨다는 걸, 그걸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걸 통틀어서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면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미신 조건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는 서로 사랑하라. 이거지. 서로 사랑하면 내가 영생을 누리리라. 이건 중요한 거는 서로 사랑하지. 우리 서로 너무 쉬운 것 같은데 그걸 못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않는 것보다 서로 사랑하는 게 더 쉽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않는 것도 너무 어려워서 할 수 없이 따먹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도 너무 어려워가지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쉬운 것들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인 성전도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서든지 신앙의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너무 쉬운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마라. 너무 쉬운 거는 지키지 않아. 서로 사랑하는 너무 쉬운 거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영원하시는데 하나님을 위한 집을 하나 지어드렸어. 자기들이. 하나님은 집 안 지어도 돼. 하나님 내가 거기 집을 짓는다 거기에 살겠냐고.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놓고 저는 집을, 자기들이 저는 집을 영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제자들도 거대한 성전의 위엄과 아름다움에 감탄하여서 예수님께 그 모습을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바라보시고 성전을 자랑하는 제자들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형식적인 예배의 장소로 변질되고 그 안에서 거룩함보다는 위선이 만연해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사실은 건물인 성전이 문제가 아니라 성전이라는 이름의 건물을 이용하고 사용하는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이기심과 탐욕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잘못된 사고 개념을 깨뜨리기 위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예언을 하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는데 에덴 동산이 무너집니다. 에덴 동산을 쫓겨났다고 표현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파라다이스가 무너지는 겁니다. 천국이 무너지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 무너지는 겁니다. 어디서든지 에덴 동산이 사라질 수가 없어요.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 성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마음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회개와 순종이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번제 드리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미어 터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전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성전을 방문하여 예배드리는 것과 성전을 관리하기 위해 성전세를 내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내 마음, 신령과 진정으로 내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 그죠? 성전만 깨끗하게 청소하면 되는 거고, 성전만 내가 관리하고 성전에서 내가 세금 내면 되는 거고, 성전에 와서 내가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되는 거. 자꾸 그런 생각만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신 것은 단순히 건물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건물이 오래됐으니까 무너질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이 건물을 사용하는 너희가 문제가 많아. 차라리 이 건물을 무너뜨려서 너희의 그 사고방식을 무너뜨려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잃어버리고 율법의 껍데기만 남은 종교 체계를 지키려는 잘못된 신앙 체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님은 성전을 무너뜨리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형식적인 예배와 종교적 규율에 치우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눈에 보이는 외적 경건에만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진정한 관계와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지 교회라는 건물에 머물지 않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천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예수님의 예언대로 화려하고 웅장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게 됩니다. AD 70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돌과 돌 사이에 금덩어리가 있다더라. 여러분 아시죠? 지진 이렇게 나고 돌과 돌 사이가 이렇게 있으면 흔들리고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근데 옛날에 접착제, 악용, 세멘트 뭐 이런 게 어디 있겠어? 근데 세멘트 중에 제일 좋은 세멘트가 금이잖아. 여러분 아시죠? 벽과 벽 사이, 돌과 돌 사이에 금이나 은 같은 거 끼워놓으면 유격이 좋아지고 악어가 탁 맞아. 악어가 이빨 중에서도 금이빨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 악어가 딱 맞아. 대충 이렇게 만들어. 기공사가 뭐 의사가 손재주가 없어. 대충 만들어서 금이빨을 끼우는데 그 이빨은요 1000분의 1mm를 맞춰야 되는데 1000분의 1mm. 그러면은 머리카락보다도 더 얇은 거를 이빨은 느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아니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이빨 사이에 머리카락이 껴도 머리카락이 꼈구나 알잖아. 그만큼 이빨이 예민한데 금으로 만들면 그게 가능한 거야. 이빨과 이빨 사이에 맞췄다. 그래서 그 사이에 금이 껴져 있다고 하니까 돌멩이 하나하나 그 벽돌 하나를 다 뒤집어 볼 수밖에 없어. 어느 벽돌에 금덩어리가 끼어져 있는지를 찾아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아서 정말 성경.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너무 당연하죠. 하나님을 믿으니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 주신 율법을 지키는 거지. 내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마가복음 2장 27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까? 너무 당연하잖아. 하나님을 믿으니까 성전을 건축한 거지.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게 말이 되냐고. 당연히 하나님을 믿으니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잘 지키고 보존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우선이지. 하나님 잘 믿으세요. 그 하나님 잘 믿는 것의 핵심이 옛날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고, 요즘의 영생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야. 서로 사랑하는 걸 먼저 하라는 거야. 그리고 성전 지키라는 거야.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사랑하라는 걸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어렵도다. 그리고 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때 죽이기 시작합니다. 죽이려고 작정합니다. 미쳤다. 네가 미쳤다. 이 성전을 그렇게 무시하냐? 이 성전이 솔로몬 때서부터 지어온 것이, 그리고 바벨론에 오래됐다가 우리가 다시 재건축, 얼마나 우리 성전에 우리가 마음을 쏟고 있는데 이 성전을 이렇게 개똥을 하고. 참 미쳤구나. 하나님이 성전보다 먼저입니다. 자, 그러면 성전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성전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성전이 크든지 작든지 화려하든지 소박하든지 성전 그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성전은 그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교제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전이라는 건물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성전이 없을 때도 그냥 카타콤이, 우리 한국말로는 카타콤 멋있어 보이지만 저기 서양 말로 라틴어, 로마 말로는 공동묘지, 이런 공동묘지, 지하 공동묘지, 지하 공동묘지도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거기서 친교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거기서 봉사하고 예배드렸던 것이 카타콤. 뭐 카타콤이면 어떠고, 산꼭대기면 어떠고, 들판이면 어떠고, 밭이면 어떠고. 한국 교회도 부흥기 시절에는 천막치고 예배드려. 천막치고 예배하는 교회 소원, 꿈에도 소원은 벽돌교회야. 그래서 벽돌 한 장 100원씩, 50원씩 벽돌 한 놈하고 말이지. 그래서 벽돌 한 놈 어떻게 그렇게 살아도 몰라. 교회 벽면에다가 사람이 성도님 이름 적어놓고 벽돌 몇 장 쌓는지를 쫙 도표, 여러분 도표 다 그려놨어. 도표 다. 그래서 매주마다 교회 가면 내 벽돌은 10장도 안 되는데 누구는 막 500장씩, 1000장씩 쌓아놓는 분도 있고, 맨날 그런 거 보고 예배생활 참 힘들었어. 정말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는 성전의 크기나 장소가 아닙니다. 그 성전을 이용하고 사용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율법을, 하나님의 뜻보다 안식일을, 하나님의 뜻보다 할례를, 하나님의 뜻보다 음식 정결법을, 하나님의 뜻보다 성전을 먼저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되는 성전. 결코 무너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먼저 생각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보다 먼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누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보다 귀히 여기는 그 성전이 무너지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왜? 하나님만 안 무너지는 건데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그걸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무너질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안식일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할례가 우상이 되어서 음식 정결법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성전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우상은 반드시 무너져야 합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슬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귀히 여기는 우상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음을 슬퍼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신 차릴 때 눈앞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 무너져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면 성전이 무너질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성전이 무너지는 거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서로 사랑함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상 함께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해 만나고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 감화되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이 매일매일 창조된 새날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 날임을 고백하며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바친 예물 주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당하지 아니하도록 차고넘치도록 채워주옵소서. 이 물질 쓰여지는 것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귀한 것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곳에 많은 아이들을 보내주옵소서. 유아들서부터 어린이들, 또 청소년, 또 청년들, 또 장년, 청장년, 또 노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성도님들 이곳에서 믿음의 신앙의 싹을 또 피워낼 수 있도록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전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 가족과여 그리고 땅끝에 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죠. 이제 12월 1일 당회가 있고요. 당회 준비는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임원 추천을 당원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성탄 트리는 다음 주 중으로 잘 교회학교에서 좀 선생님들 어쨌든 선생님들이 좀 나서서 청년들하고 같이 이렇게 좀 하셔야 되겠으니까 잘 상의하셔서 미리미리 또 지금 또 날 따뜻할 때 트레 하면 참 좋은데 이제 추워지긴 되니까 어쨌든 이번 주 토요일이든지 다음 주 어쨌든 잘 작업을 하시면 시간대를 맞춰서
대림절 기간 묵상 중 송대선 목사님께 주신 묵상의 시시 다음 주에 저희들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보일시, 섬길시 두 글자를 합쳐서 시시라고 하는데 내용이 제가 읽어보니까 아주 참 우리 송 목사님 글을 여러분 아십니다만 유하고 그다음에 깊은 영성을 또 저희들에게 선물로 이번 대강절 기간 또 선물로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네, 길동무 또 통일선교 왔다는 것이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송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수많은 사람 위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시며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깨트려 버리기로 작정하는 하나님만을 제일로 하나님만 우선으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교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저들의 가정의 삶의 터전과 자녀손들 머리머리 교회가 세전의 지역과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머리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